오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다르게 말하면 모세의 마지막 당부 혹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할 때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가 거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곁으로 오라 하실 즈음이 되었는데, 그러면 홀가분하다, 마음 편하다 해야 되겠지만 모세의 마음은 그렇게 홀가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 가나안 정복은 하지도 않은 거고요. 이제 가나안 땅이 좀 보일락말락하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이 거의 다한 것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그 직임을 맡겼는데 그 직임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직임을 맡게 됐을 때 모세가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너 용기 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수아의 얼굴빛이 밝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나.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좀 좋은 일 있으면은 희익낙락하다가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나중에 하늘의 만나를 먹어도 이제 물렸다고 그러고,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를 먹었고 고기를 먹었고, 그럼 애굽에 있으면 정말 잘 살았느냐?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에 들릴 정도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강제 노역에 시달렸거든요.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인구가 늘어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외국으로부터 침략이 있을 때에 이 히브리 족속이 그들과 부하내동해서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공짜로 부리는 노동력을 그냥 놓아줄 생각도 없었어요. 이 공짜로 부리는 노동력을 왜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노역을 아주 많이 시켰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결혼도 안 하고 자손도 생산 안 하잖아요. 그걸 노린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자식을 낳아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처음 야곱 집안이 이민 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낳고 또 나와서 나중에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여성과 아이들과 노약자 합하면 대략 최소 120만에서 200만 가량 되는 대인구 집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산파를 통해서 아들 나오면 다 죽여버려라. 산파들이 또 히브리 사람이니까 차마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히브리 족속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건강해서 애를 낳아서 빼돌려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부모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모세도 어찌어찌 버티다가 나일강에 던져졌다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애굽 귀족 교육을 40년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고를 치죠.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노예 감독관을 쳐서 죽인 다음에 모래에 파묻고 시체를 유기했다가 그것이 안 드러날 줄 알았지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왜 동족끼리 싸우시오 그랬더니 언제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어? 어제 죽인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들통나겠구나. 그래서 그 길로 광야로 주랭랑을 쳤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아내를 만나기도 했지만 대릴 사이가 되어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왕자 신분으로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대릴 사이로 양치기로 40년,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시내산 아래 불에 붙었지만 타지도 않는 신기한 떨기나무로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소명을 주셨고, 그 위로부터 40년 동안 모세는 삶의 마지막 3단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칠 즈음에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에게 남아 있는 것은 이 백성,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 같은 이 백성을 어찌할꼬 하는 염려였어요. 자기가 있을 때도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심성이 잘 바뀌지 않잖아요. 요즘 그런 말 쓰죠. 사람은 안 변한다. 혹은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별 얘기를 다 하죠. 사람이 절대로 안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타고난 대로 그냥 습관에 따라서 일생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걱정이 되는데 유언을 남겨야 되잖아요.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는 하찮은 말을 남기지 않잖아요. 꼭 해줘야 될 말, 꼭 해야 될 말, 안 하면 후회할 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발 좀 복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광야에서 그 사고치고 불순종했던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라. 그게 너희들을 사는 길이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이 신명기예요.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풀어서 과거의 역사를,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했던 40년간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주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당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막 쓰면 한 10가지는 쓰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가 이걸 원하는데 이것부터 들어주세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바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것을 따라 행하게 없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것은 맞아요.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사는 거니까 하루하루 밥 먹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행하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빌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작위로 랜덤으로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12절과 13절에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모세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곧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꿔 말하면 내 위에 누군가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즉 내 삶을 주관하는 게 내가 아니고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즉 윗상전,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노예, 종인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모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죄는 뭐 도둑질하고 기타 뭐 무슨 일 하고 그리고 자잘한 범죄 구체적인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범죄의 원천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전에서 오늘 새벽 기도 때 본 것처럼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누군가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CCTV 있다고 그러면은 자기 영상에 담겨진다면 함부로 쓰레기 안 버리잖아요. 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의식하니까 함부로 행동 못하는 거예요. 남이 보고 있으니까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남이 보고 있다, 누군가 있다는 걸 의식하면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고상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마음대로 악을 행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의식 안 한다는 거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원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가운데 살고 있다. 이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구구절절히 안 얘기해 줘도 사람은 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인이네 하더라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보고 계신다 하는 의식이 신앙의 첫 번째임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쌓아질 수가 없어요.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죠. 우리가 기초라는 말을 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할 때 성문 기초 영문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베스트셀러 성문 기초 영문법.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성문 종합 영어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요즘은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옛날에는 뭐 수학 정석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영어는 성문 기초 영어 영문법 그 다음에 종합 영어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초는 건너뛰고 어차피 다 나올 텐데 종합 영어부터 가자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죠. 근데 기초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쉽다는 사람은 쉽다라고 생각해요. 기초는 쉬운 거야. 좀 이렇게 발달된 어떤 그게 아니라 좀 초보적인 거라 생각하는데 기초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초를 무시하죠. 기초보다 더 세련되고 나머지 막 다듬어지고 많이 쌓여진 그것만 보면서 여러분 높은 그 빌딩 어제도 운전하면서 오다가 그 롯데타워를 보면서 왔는데 그 롯데타워 뭐 세계에서 6번째인가 몇 번째로 높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높은 거 그 보이는 그 부분이 있지만 실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얼마나 깊은 기초가 있겠어요. 그 높은 그 거대한 건물의 하중을 견디려면 땅을 파도 무지 팠을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초가 없었으면 위에 보이는 그 첨탑 같은 거는 세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기초는 단순히 쉬운 게 아니라 그거 없으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울 때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공부도 그렇고 어떤 기술도 그렇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삶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법도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이거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 가고 하나님 안전하다, 가도 괜찮다 하는 그 길로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대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내 길을 가렵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방종하게 되고 막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글로 가면 죽어 그랬는데 에이 안 죽던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냥 권고사항, 참조사항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고사항, 참조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이고 또 그 명령은 하나님만 좋으시고 우리는 나쁜 하나님만 즐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일이 안 되고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뭐 어려움을 당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법도가 틀려서가 아니라 세상에 악하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번거롭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 법도가 틀렸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악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필연적으로 어렵기만 하고 괴롭고 뭐 인상 찌푸리고 그런 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명령 뒤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좀 손해라는 말이 좀 천박하지만 우리는 손해에 민감하잖아요.
어떻게 유익하냐 이런 거 따지는데 유익하기도 하고 또 바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본고사항으로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키시기로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앞에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여러분 다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상대편과 함께했던 공유했던 시간과 체험이 필요해요.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상대편을 좀 알고 같이 지낸 세월이 있어야, 엮인 어떤 일들이 있어야 가능한 감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거는 명령이고 당위성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게 되었을 때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그 사람을 모를 때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들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모든 사랑도 교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사귄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함께했던 시간과 경험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진만 보고 사랑한다, 연예인 보듯이 뭐 그냥 한 번도 못 만났고 영상으로만 보고 막 따라다니는 팬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함께했던 시간이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엮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았고 어쨌든 하나님과 더불어서 얽혔던 그게 있었을 때 나에게 하나님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저 믿고 따르는 그냥 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라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땀과 수고를 경험해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기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 아무리 해보라고 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으로 그냥 대답은 쉽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본 기억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어느 때냐? 평안할 때 만난 게 아니라 대부분 밑바닥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야곱처럼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다가 베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체험하잖아요. 그때부터 여기도 하나님 계시구나. 그게 그 체험이에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그 순간. 가장 괴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다양한 체험이 있겠지만 대부분 가장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을 때 아마 그 체험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항상 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도 그 체험을 기억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어요.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를 들어오라고 이렇게 환영할 필요는 없지만 어려운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때가 그 기회가 바로 환난의 때가 될 때가 많아요. 아직도 본격적인 그런 체험을 안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사실은 그때가 주를 만날 호기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람은 환난에 처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보고 있지만 사사기 보면은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다가 언제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꼭 못나고 배은망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도 보게 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또 죄 짓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불평이 많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쉬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도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평안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힘들어지면 지도자를 욕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옛날에 하나님 언제 하나님 도우심을 살았나 싶게 얼굴 탁 하고 세상으로 가지 않는가 우리 생각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그 수식어구가 길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은 하는데 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고 설렁설렁할 때가 많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가장 내가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하는 모습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할 때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막 옷을 막 이렇게 가다듬고 막 이렇게 하고 사소한 거 다 신경 쓰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난 편안한 게 좋아 대충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하는 것 이상이 돼야지 이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를 지을 때에 교회 그 들어오는 저문 거기 유리문이 아니라 육중한 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문에 그 손잡이가 있었는데요. 그 손잡이에 대한 얘기를 그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손잡이를 행할 때 싼 중국산이 있었고요. 좀 비싼 외국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을 카탈로그를 보니까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싸게 하자 뭐 저 큰 것도 아니고 그 문 손잡이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산을 사자는 측과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좀 비싸지만 몇 배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걸 해야 됩니다. 하다가 결국 좋은 걸 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달아놓으니까 과연 값어치를 했어요. 그 정문은 수입산으로 했는데 다른 쪽에 작은 문은 중국산으로 했는데 중국산은 역시 얼마 못 있다가 값이 싸서 재료가 싸고 그러니까 쉽게 고장이 나가지고 또 갈아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할 때 이게 품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쓰는 거는 약간 유통기간이 지나고 옷도 2월 상품 입고 그래도 되지만은 하나님께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대충 이런 거 저런 거 뭐 해도 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대접할 때는 최선의 것을 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할 때는 좀 저렴한 거 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사람도 귀한 사람 대할 때 대충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께는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모세가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제 백성들 모아놓고 하는 거죠. 유언처럼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삶 속에 평강이 있고 안전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좋으시려고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좋으라고,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과 법들,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대로 안 산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물에 살도록 지음받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지 않고 나는 물 밖에서 살려한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물속에서는 빠른 물고기라 할지라도 무태 나오면 얼마 못 가서 못 살죠. 왜냐하면 허파가 없기 때문에 아가미로 숨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태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속에서 살 때 행복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곧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길인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남은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없이 이런 말을 했을 테지만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신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밖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는 건 뭐냐면은 버티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육신의 할례만 했다고 해서 우리는 저절로 구원받을 것이니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속이 변해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목 꼿꼿이 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또 정의로우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외모 안 봐주시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덧붙이고 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특별히 약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성경에 나타난 약자예요. 약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요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직접적인 게 있다면 이거는 우리 가운데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약자가 많죠.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누리는 것들이 보장되지 않은 약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과 우리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편안할 때 아프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모로코, 리비아 같은데 말도 안 되는 폭풍과 비가 이렇게 들이닥쳐서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 사라지고 뭐 지금 리비아 같은 데는 카다피 죽은 다음에 거의 무정부 상태 비슷해가지고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는데 그 보면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이게 제스처가 커요. 자기 가족을 다 잃었다면서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가장을 보면서 아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당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20절에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여러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고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택할 길은 하나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지켜야지 억지로 지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몸에 좋으니까 쓰지만 억지로 먹는다가 아니라 꿀보다 달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물론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 한번 결심하고 내가 아는 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신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을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또 일을 대할 때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이걸 좀 한번 생각하고 그 필터로 거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고 무슨 말을 하시고 일을 행할 때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말할 때 옳다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라고 보여드릴 때 안 보여드려도 다 보시겠지만 괜찮다고 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가 적을 것 같아요.
바랍기는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잘 지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감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